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성경에서 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설교를 할 건가, 본문을 잡아놓고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할 건가 하다가 하나의 큰 틀을 하나 봤어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지지하고 모세를 지지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이거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나 하나님의 가정이나 하나님의 일터에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봤어요. 한 사람.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요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지를 하는 것을 본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나라, 가정, 사람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간절히 그렇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가정,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업장,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이런 사람을 태어나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근데 우리가 간절함으로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내 마음이 바꿔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말씀으로 움직여야만,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만 빛이 들어와요. 가만히 있으면 말씀을 들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빛이 안 들어와요. 내 삶이 바꿔져야 빛이 들어와요. 이제 우리는 아까 나눔에서도 자기를 움직이려고 애쓰는 모습이거든요. 나는 내 자신과 싸운 것 뿐인데 빛이 들어오면 뭔가를 이루어줘요. 뭔가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우리가 내가 나를 움직이지 않고 내가 바꾸지 않고 그냥 듣고 그대로 살면 하나도 빛은 안 움직이죠. 아니, 빛이 안 들어와요. 자신과 싸우는 치열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설교 준비하면서 먼저 들었고요. 자, 우리 생활 가운데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니까 예고의 큰 나라를요, 막 들었다 놨다 해요. 10번이나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을 봤어요. 회사를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하는 것이 들었다 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애굽 나라가 막 들었다 놨다 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회사, 가정, 일터, 교회, 어느 공동체든지 하나님이 손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과 그 회사 직원들의 마음이 막 움직여. 들었다 놨다 거. 설레게 만든다는 거. 근데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예굽 땅에서 그랬다는 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믿지 않는 그 이방 땅 있죠. 가족들 있죠. 그 주변 있죠. 거기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생각으로 좀 바꿔졌으면, 여러분, 지금 다급한 것을 하기보다, 우리는 오늘 다급한 거 있거든요. 다급한 것을 하기보다, 또 내일에 집착하는 일이 있어요. 집착하기보다, 또 내가 자녀를 키우거나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이 와야 돼. 내가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또 지금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자, 아멘 하시오.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살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지지를 이제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건데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있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편 112편에 보면 불황 중에서도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면 다 불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처럼 구별해서 지지를 하는 다 불황인데 하나님이 구별해져 가고 그 가정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일어나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황 중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구별해 가지고 나를 콕 찍어 가지고 나를 지지해 준다면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려고 내 마음에서 늘 가슴 뛰어야 돼. 아, 이것은 나하고 필요 없는 말씀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지 말으라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아요. 자, 하나님이 불황 중에 구별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지하면 잘 되느냐? 하나님은 이방 땅에도 불황도 하나님은 다스립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는데 내가 안 될 것이 뭐가 있어요?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지지해 준다는데. 그런 마음에 소망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나 성경에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인물들이 보여요. 내가 찾아봤거든요. 인물. 그리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서 또렷하니. 그러면 하나님께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어떻게 지지를 받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지지를 받았는지를 연구하다 보면, 연구하다 늘 보다 보면, 하나님이 지지해준 요셉을 지지했다면 요셉의 하나님이 내가 딱 믿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요즘 은혜 나눔을 하잖아요. 은혜 나눔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느 날 내가 은혜 나눔하면서 내가 은혜를 나눈 하나님이 내 안에 믿어집니다. 그래서 해란 거예요. 그래서 해란 거예요. 연구하고 지지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나는 그렇게 한 것뿐인데 어느 날 내 안에 그 요셉에게 지지해준 하나님이 내게 느껴져.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나도 내 생활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신뢰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창조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안 하면 점점 퇴보돼요. 도태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지지를 받는 사람들 연구하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이 내가 느껴져요. 공감해. 아,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나눔하구나. 그렇게 저분이 저렇게 감사하구나. 그렇게 저분이 저렇게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이거 느껴져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그 신앙으로 닮아가는 것처럼 삶의 변화가 와요. 다윗이 환경이 어려웠지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람의 지지를 받았어요. 자, 가장 어려울 때 도망다니는데 400명이 와. 내 짐이 아니라 사실 다윗이 지지받는 거예요. 600명이 와요. 기차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먹여?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지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지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거 지지받는 증거요.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지지를 받는 이유가 뭐야? 연구하고 그리고 찾아보고 그리고 또 보고 그 설교 또 듣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에 보냈지요. 뜻을 정한 것은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유대 나라가 망하고 내가 관직에 있었는데 자 보세요. 여기 포로로 왔는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뭐야?
그 환난 가운데, 그 잘된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깨닫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지하게 돼요. 이게 의도하심을 깨달아야 돼. 그냥 은혜 받고 끝나고 은혜 받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환난을 받느냐, 의도하심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쏙 들어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지지하게 돼.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지지받는 이유가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있다.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든다고 자꾸 눈을 그리간 사람은 하나님의 지지를 어때요? 못 받아요. 지지받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뢰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땅이 있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땅이 있어요. 자, 같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다윗이다 그러면 같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지지를 못 받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생각합시다. 자기 생각이 끼어들면 그래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나와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내 말을 두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 내 말을 두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죠. 어리석은 사람. 금요일날 설교를 했는데요. 기름 준비를 5사람을 하고 5사람 못했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초저녁에 신랑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데 왔기 때문에. 그런데 늦게 올 거라는 변수가 생길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만 한 거예요. 늘 왔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변수가 생기다 한밤중에 와버리면 나는 오리만 가기로 했는데 심리까지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어. 기름 준비 않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뜻이 뭔 줄 아세요? 미래를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미래를 보지 못한 사람은 기름 준비를 자기 입장에서 한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된지 모르니까 다 참여하고 다 하는, 오림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까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지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자, 그 사람에게 투자해 놓고 영광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 돌짝밭에다가 가시밭에다가 투자해 놓고 못 받아요. 옥토에다가요. 무엇인데 받아들고 수용하고 아멘하고 따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옥토, 여기 모래 위에 진 집은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고 그래서 심히 무너짐이 큽니다. 어떤 사람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앞날이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사는데 앞날이 보이지 못해.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열심히 사는데 앞날이 보이지 않는 사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 관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지를 안 해줘요.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앞날이 보이지 못하고, 정체성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지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죽어도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이 지지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요, 말 바쁜 사람. 늘 생각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지지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을 들이고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결국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말한다면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오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근데 풍랑 만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람을 다스려서 잠잠케 하고 제자들에게 한마디예요. 믿음을 지킨 자들아. 그럼 뭐라 그랬어요? 얘 의심하느냐?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지해 줄까요? 안 해요. 나는 원하지만, 열심히 살면서 원하지만 하나님은 지지 안 해줘요. 미래가 보인 사람에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 뭐 한다? 지지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여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지만 은혜 나눔을 한다든가 보면 늘 하다 보면 늘 깨달아져. 더 크게 보이고 교회가 이 일이 꼭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내가 꼭 목회를 동역하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늘 하다 보면 이 사람은 깨달았죠. 깨달은 대로 또 행동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지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깨달아서 해야 돼. 자원하는 거.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셔야만 내가 좋게 깨달아져.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해.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구별해서 지지해주는 히브리 민족을 봐요. 구별해서. 여기 성경에 보면 예굽 땅에는, 온 예굽 땅에는 재앙이 내리는데 히브리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보호하고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에 만나가 내렸거든요. 다 광야에 만나 내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만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때 광야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 늘 연구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늘 이것을 해야 돼. 방법을 찾지 말고 다른 데를 하지 말라는 거. 이것이 우리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고민, 자기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이 있거든요. 이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200년 넘도록 살다가 250만이 됐어. 이게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번성했죠. 그런데 요셉의 죽은 후에 왕이 바꿔지고 노예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해요. 하나님의 고민은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고 싶은데 응답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를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싶어요. 응답 뭐요? 생활 속에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박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사람을 찾다가 모세를 찾았어요. 마치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있죠. 히브리 민족인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거기서 커요. 40대까지. 그래서 궁중에서 지식을 다 배우고 실력도 쌓아서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그가 히브리 민족의 피가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의 노예 생활하는 거라든가 어려움받는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미디안으로 그가 도망가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 누구를 돕고 싶어 그러면 내가 도우면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면서 도우십시오. 아멘. 이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돕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돈 있다고 시간 있다고 안 돼요. 그거 하기는 해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범사의 지지를 받으면서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통로가 돼서 누구를 도와주는데 막 내가 일어나 더 도와주라.
이것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고갈됐기 때문에 얼마 하다가 안 해버려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작은 일부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믿음의 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늘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데 야 모세야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요. 그리고 교제를 해요. 그리고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이렇게 주고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닫게 돼요.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데 애굽에 너 가라. 바로에게 가라. 이런 마음을 늘 사인을 준 거예요. 계속 나는 싫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딱 깨달으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고 이 의도하심을 깨달아요. 근데 계속 거부하다가도 깨달은 다음부터 순종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난 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가 늘 따라하세요. 어느 날 성령께서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내가 지금 이 환경에, 이 어려운 환경에, 이 생활한 걸 다 알게 돼. 이유를 알게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달을 때부터 깨달은 대로 힘이 없지만 마음을 열고 배우려고 따라가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서 하나님이 쑥쑥 키워버려. 그냥 키운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 여러분 내려갈 때도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안 되겠다는 것을 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게 한다는 거. 이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지도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누구를 도와줄 수도 없고 누구를 세울 수도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세요. 바로에게 딱 잡혀있지요. 잡혀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려고 할 때는 모세가 바로를 꺾어버려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도와준 거예요. 어둠을 꺾어버려야만 어둠이 결박이 풀어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이 그때 모세가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도와주고 싶은 히브리 민족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누구를 꺾어야 돼요? 바로를 꺾어야 돼요. 내가 누구 자녀를 도와주고 싶고 어느 회사를 도와주고 싶으면 내가 회사 위에 있는 눌러 있는 것들을 영적으로 꺾으십시오.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만 내 기도가 회사를 도우고 가정을 도우고 자녀를 도우고 이웃을 도울 수가 있어. 내가 있는 소유로, 내가 있는 지식으로, 내가 있는 실력으로 한계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면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계속 풀어가. 그리고 누가 드러나요? 내가 도와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역사가 오늘 본문에 그 큰 흐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늘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 문제 앞에 나를 세우지 않고 사람 앞에 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요. 나를 하나님 앞에 늘 세워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운 것이 줄어들었다 하면은요. 흔들린 거예요. 지지 못 받아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 삶이 퍽퍽해 지지 못 받아서 그래. 자, 그러면 이것을 푸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약속대로 아들을 준다고 근데 안 줘요. 그래 몸이 다 죽었어요. 근데 100세의 아들을 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막 할 때는 몸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늘 바라봤어요.
비둘기 눈처럼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근데 아들을 딱 주니까는 비둘기 눈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아들이 딱 가슴에 올라오고 있어. 하나님이 싫어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너 마음에서 끌어내리라. 그리고 모리아 산에 지지한 땅에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순종하지요. 그리고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딱 가슴에 먼저 올라가고 아들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했더니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아노라. 그리고 여호와 이레가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지를 다시 받았다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있죠. 혹시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끌어내리십시오. 아픈 거, 힘든 거, 좋은 거, 귀한 거 거기 내리세요. 하나님 올라가야 돼요. 끌어내리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끌어내려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며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나 소망이 지지를 받으면서 풀어지고 이루어질지어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모세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실제로 경험하고 자기를 늘 하나님 앞에 세웠어요. 늘 세웠더니, 모세가 처음에는 바로에게 안 간다 그랬죠. 근데 가면 갈수록 명확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하기로 했죠. 따라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보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내요? 첫 번째 장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서 내 손에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은 지팡이를 던졌더니 어때요? 뱀이 되죠. 이게 하나님이 말한 대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로 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한 대로 모세가 바로에게 전달하면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말한 대로 이루어지죠. 이게 말씀한 대로 이방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누가 봐요? 모세가 봐요. 그래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가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되는 것을 보고는 그것은 순종하기 돼요. 처음에는 싫어요. 못 가요. 난 도망자요. 이유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내 생활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는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종을 안 하죠. 이거 합시다 저것이다 하면 이유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지지를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지지받으면 그 문제가 풀어져요. 여기서 그 문제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지향 보세요. 다 하나님이 모세를 빼고 하지 않았어. 또 내가 어떤 하나님이 이럴 때도 하나님 빼고 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 없어요. 질서를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말씀하고 그대로 되죠. 계속 모세는요 본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너무 재미있는 거 있어요. 이방 사람 있죠. 바로의 신하들이 이것을 봐요. 그리고 처음에는 신기하다고 보는데 나중에는 이들도 모세처럼 보기 때문에 따라해요. 우박이 내릴 것이다. 뭔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말해요. 여기 빨리 피하라. 그리고 짐승들을 집으로 우리로 드리고 사람들 집으로 피해라. 근데 바로의 신하들이나 애굽 사람들 중에서 이 말을 늘 봤지요. 그렇게 따라한 사람은 피했어요. 양들을 집으로 피하고 종들도 집으로 피했죠. 재앙이 내릴 때 양들이 다 죽고
사람들이 다 죽어서 우박이 맞아서. 근데 피한 사람은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를 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분명하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나 뭐 사업장에 그것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줘서 했더니 이렇게 됐다 안 됐다 이것을 나누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보게 한 거예요. 나는 교회만 다니고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나만 우리 가정의 국가대표 하면서 왔다가 가지 말고 나눔하셔야 돼. 나눔. 할렐루야. 나눔. 하나님 기뻐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가서 다 뭐요? 애굽 땅에 가서 이방 사람한테 다 말했어.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지를 점점 받게 되죠. 자, 8장 19절 한번 볼래요? 한번 점검만 하고 가겠습니다. 8장 19절 시작. 그러지요. 자, 요술사들이, 자, 어때요? 요술을 벌였는데, 아니, 기적을 일으켰는데, 요술사들이 거기에 흉내를 못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야? 하나님의 권능이다. 요술사들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쭉 보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자, 9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시작. 21절.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죠. 두려워하고 마음에 든 사람은 다 피했는데 듣지 않고 그런 사람은 그대로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들으면 그대로예요. 어느 우리 속에서 똑같아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생활할 때 바로의 신화 중에 이렇게 모세죠. 말했던 말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모세 말에 관심 있는 사람 그대로 따라했더니 자, 손해가 없어서. 근데 모세 말에 관심이 없고 듣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다. 손해가 왔어. 성경에서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봐요. 자, 신하들은 자기 가축을 집으로 다 불려 모이게 되고 종들은 다 집으로 불렸더니 재앙을 피하게 됐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살고 살기금 해야 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 더 볼까요? 10장 7절. 자, 시작. 아니요. 없어요? 예, 시작. 이게 메뚜기 떼가 보고 막 이제 여러 번 재앙을 하죠. 바로 신하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들이 눈을 뜬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왕이 이 나라가 망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 왕의 고집이지요. 애굽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 내가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모른다. 내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말 말이지. 내가 신앙이 무너진 것을 몰라. 자기가 아주 강해. 내 틀로만 하려고 그래. 내 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자, 하나 더 볼까요? 9장 29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우박이 내려서 피한 사람은 살았는데
피하지 않는 사람 죽었죠. 자, 보세요. 세상에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가 예수 믿죠? 믿지 않는 세상에 많은 돈도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다른 회사들도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아멘. 이걸 해야 돼.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 움직여. 내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면 여러분, 나를 향해서 모든 큰 회사든지 큰 주권자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쑥쑥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 여호와에 속한 줄을 왕이 알지 못한다. 다 아는데 예수 믿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다 믿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고집 부린 사람들. 세상에 고집 부린 사람 많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서 전달했는데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10번 했죠. 거기 봐요. 나중에 보면은 바로가 꺾어지죠. 그리고는 모세가 이 히브리 민족을 돕고 싶은 마음이 이제 이루어져. 바로를 꺾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꺾게 했어. 하나님이 꺾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했죠. 그럼 모세가 평소에 늘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진짜로 도와요. 돕고 싶은 사람 있죠. 가족도 돕고 싶고 형제도 돕고 싶고. 그러면 무엇이 눌러 있는가 보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꺾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때 도울 수 있어. 이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의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다스려버리죠.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쭉 가면 79번의 일이 있는 이후에 오늘 본문 11장에 보면 재앙이 다 지나갔죠. 이제 마지막에 한 번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고 이 사실을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이 시간표로 시작하게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 신하들도 알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다는 거. 그리고 재앙을 피하게 됐던 이야기도 나오죠. 자, 여기저기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바로가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번째 재앙이 온 겁니다. 10번째 재앙. 자, 10번째 재앙이 내려오는데 여기 보세요.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라. 10번째 재앙을 이제 내리면 장자를 치면 그때 바로가 너희를 빨리 나가라 그럴 것이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일들 중에서 한 가지가 3절이에요. 오늘 핵심은 3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들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바로를 꺾으지요. 바로를 꺾으면서 자, 바로의 신하나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봐요? 위대하심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데 나간다 그러니까는 막 도와줘. 마음껏 가져가라고 막 챙겨줘. 누가 한 일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성장하면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움직인 것처럼 믿음의 가정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돼. 인격적으로 그분을 배우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가정에, 일터에, 회사에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회사나 그 가정과 그 사람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는 사람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막 돕기 시작해. 놀랍게 돕기 시작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로 돕고 있어. 이 사건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전적인 지지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믿음을 키웠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봐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지를 받은 분명한 이유가 뭐이죠? 하나님 만났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알았다는 거.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모세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을 봤죠. 그러면 연구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지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움직여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다윗에게 다윗을 향해서 움직이니까 다윗이 잘 되고 이기는 사람 되고. 아멘 하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움직여 주니까 그래요. 그는 그렇게 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니까는 이유가 달라진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가기만 하면 막 나를 챙겨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막 몰려들어.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이고 그러죠.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되고 이 사람은 잘 돼야 되고 이 사람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리더십이 생기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봐요. 다니엘 얘기도 했는데 다니엘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니까 환광장에 금식할 때 채소만 먹으려고 했을 때 그때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면 주변 환경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를 향해서 돕는 손을 펴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된다는 것. 저는 3절이 그렇게 은혜가 돼서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모세가 야곱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실력은 없어요. 바로에게 기가 눌려가지고 도망간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놀랍게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바로보다 더 높이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해요. 바로 신하와 백성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달리, 저 사람은 다르게 보인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손을 보였어요. 애굽 사람들이 본 거요. 모세가 말하고 모세가 섬기는 곳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다. 그래서 바로에게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게 본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번째까지 재앙에 임했죠. 재앙에 임했어요. 6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재앙이 임하니까 모세는 10번 다 봤어. 재앙이 임한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어때요? 무릎을 꿇어. 그 하나님을 신뢰해. 그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세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고 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그는 준비가 돼.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지받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를 꺾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어둠과 싸우고 돈과 싸우고 재정과 싸우면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 높은 산이 꺾어질지어다. 자, 아멘 하시오. 그래서 전도도 되고, 그래서 재정도 풀어주고, 관계도 풀어주고, 기업이 늘 날로 장사타가 날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들이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지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한겨와. 여러분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면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7절에 내가 읽거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요. 8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애굽 땅에 파리떼 재앙이 왔는데 고센 땅에는 구별하여 파리떼가 안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도 안 들어. 이건 어딨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눈이 열려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100개 중에 하나를 해줘도 그 눈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느끼십시오. 그럼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 99개 따라가지 마.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인사이트로 주시는 한 말씀 깨달음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지지를 받게 된다는 거. 그리고 99개가 무너집니다. 하나가 99개를 이겨버려. 바로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애굽을 이겼어요. 바로 한 사람이 애굽의 어마어마한 그 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오늘 내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행하신 일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요, 바로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바로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 바로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무릎을 꿇었어. 자신을 수없이 하나님 앞에 세웠어. 인간이에요, 모세도. 수없이 무릎을 꿇었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웠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갔어. 그랬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모세의 별명이 뭐요? 모세의 별명,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 덧붙일까요?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사람. 자기 자아를 꺾어본 사람이라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모세는요, 어때요? 바로보다 약해요. 말도 안 돼. 바로하고 게임도 안 돼요. 모세는 바로 앞에 정말로 약해요. 1000분의 1밖에 안 돼. 10,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모세 영성이 뭐예요? 모세가 바로를 이길 수 없어요. 바로하고 싸우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아무것도 없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거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신발을 벗었다는 거.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세웠다는 거. 바로 앞에 자기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내 문제 앞에 우리는 자기를 세우고 걱정하죠. 문제를 보면서. 골리앗 앞에 나를 세우고 골리앗 앞에 걱정하고 염려하죠. 골리앗 앞에 세우지, 문제 앞에 세우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내 신발을 벗으십시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 영성이에요. 모세 영성,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늘 세우는 거. 이게 모세 영성이에요. 그래서 가서 말했더니 애굽 땅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많이 보게 됐죠. 자, 결론만 내릴게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은 다르게 산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살았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데 모세는 다르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산 거면 우리가 똑같아. 근데 다르게 산다는 것은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따르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하고 다르게 산다는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네 이 말이에요. 자, 똑같이 저 사람이 일을 나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은 다르게 하면서 그 사람은 누구를 따라간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산다는 것을 보여줘. 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지 않고 다르게 산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은 딱 표가 나. 다른 사람의 생각과 전혀 아니야. 하나님 생각으로 보고 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가. 그리고 다르게 살아.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 얘기를 몇 사람만 내가 소개할게요. 그 사람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행동을 봐요. 다르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보게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달랐어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막 그럴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다르게 사는 것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한마디 더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어때요?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입국을 거부하고 버린 거예요. 나 못 들어가. 나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거기는 너무 적이 많고 내가 싸울 상대가 안 되고 그래서 그들이 방법을 바꿔버려요. 나 입국 거부. 말해서만 안 따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하게 예국으로 가서 그래 너 산대로 살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입국을 거부해서도 그 백성을 사랑해요. 그래서 40년을 돌면서 그들이 생각 바꿔라고 했어요. 생각을 바꾸니 계속 투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 땅에 안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쉬운 말을 했죠. 믿음이 없어서 사실 못 들어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것은요,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준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 축복을 거부해요. 입국을 거부해버려요, 그들이. 못 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거 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어때요? 계속 40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자, 믿음을 키워서 약속 땅에 보내려고 그러는데, 결국 못 들어간 것은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행이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어떻게 세워보려고 하는데, 내가 그 훈련을 받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 그 약속된 복을, 약속된 지지를 못 받고 나그네 인생 끝내버릴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산파 보세요. 왕의 어때요? 왕의 명령을 거부해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을 또렷하게 산파가 보여주죠. 그가 어떻게 해요? 타협하지 않고 분명히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르게 살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눌림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시오. 내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교회 일을 무엇보다도 먼저요.
히브리 산패가 지킨 것은 그거요. 그리고 그 집안을 다르게 보였더니 그 집안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은 다르게 사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봤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는데 사도행전 3장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부터 계속 사역이 나오거든요. 성령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서 마음껏 사역하도록 하나님이 막 역사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그 어마어마한 예굽을 들었다 놨다 했던 그 하나님의 손이 요즘은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며 사역에 막 뻗어나간 것처럼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면서 항상 이기는 열매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돼야만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이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가정을 구별해서 지지해 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구별해서 지지하면 다 안 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그 불황도 다스립니다. 놀라운 열매가 있을지어다. 교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십시오.